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인데 돌스토이가 쓴 책에 인간은 무엇으로 사느냐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인간이 무엇으로 사느냐. 거기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늘의 미하엘 천사가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다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와가고 뭐를 했느냐면 구두수선공이 된 거예요. 구두수선공. 그래서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구두를 만들어서 신켰어요. 어느 날 아주 신사가 찾아와가지고 구두 잘 맞춰주세요. 내가 외국에 나갈 텐데 그냥 1년 가까이 신어도 아주 닳지도 않나 아주 좋은 걸로 구두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미하엘이 알겠습니다 하고 구두를 만들어주려고 딱 앞을 쳐다보니까 이 신사 옆에 죽음의 사자가 붙어있는 것을 본 거예요. 죽음의 사자. 그래서 미하엘이 깨닫습니다. 인생은 자기 죽을 날을 모르고 1년 동안 신어도 잘 안 닿는 구두를 달라고 하는구나. 이 사람은 자기의 죽는 날도 모르고 그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미하엘이 여러 번 깨달은 거예요. 인생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다. 찬송가 492장에 보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우리는 노래로 찬양으로 하지만 시예요, 시. 그러니까 이 시를 쓴 분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이런 찬송 시를 쓴 거예요. 만약에 주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신다면 하나님은 그걸 날짜를 안 밝히셔요. 그죠? 안 밝히시는 거예요. 은혜예요. 내가 너를 언제 몇 월 며칠 날 부른다라고 하는 말을 주님은 안 남기세요. 만약에 주께서 내일 아침에 내가 봄아 내 영혼을 거둘게 라고 한다면은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일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4가지 반응을 여러분 보일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당황형, 허둥지둥. 어떻게 해야 되지? 넥타이도 매야지 하라는데 넥타이는 맨 게 아니라 안에 팬티를 맨 거예요. 허둥지둥하고 그냥 막 양복을 입는다는 게 가지는 아니고 당황형. 또 하나는 자포자기형이 여러분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데려가실래? 데려가고 마음대로 하면. 체념형.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세 번째는 노력형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노력형. 진정해가고 회개해야지 하면서 못된 건 잘못된 건 막 치려가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가야지. 어떤 노력형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준비 완료형.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이라도 부르신다면 내가 가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목전에 둔 오늘 우리들인데요. 오늘 읽어야 할 22장 10절과 15절의 말씀은 여러분 그거예요. 하늘나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가 3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아라. 때가 가깝다. 10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2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인봉하지 말아라. 이 말은 여러분 뭐예요? 책을 덮지 말고 펴라. 그 말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죽으실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나 여러분이나 해야 할 일이 뭐냐? 성경을 피세요. 닫지 마세요. 성경을 인봉하지 말고 열어둬라, 펴라. 성경을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모 대학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목회 임상 실험을 여러분 했는데 교인들이 성경을 안 읽는데 문제교인일수록 성경을 더 안 읽더라. 전혀 성경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하라.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일본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한국에도 그대로 전이가 된답니다. 우울증 환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꼴로는 솔직히 기뻐할 수가 없는데 성령님으로 기뻐하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합니까? 용서하는 생활을 하라. 용서하는 생활을 하라. 어느 분이 까딱까딱 생명이 넘어가는데 얘야 일로 가까이 와. 우리 동네 김씨 좀 불러줘. 차씨 좀 불러줘. 최씨 좀 불러줘.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불러줘. 그래서 또 급히 연락해서 그분들이 왔네. 병상에 누워가지고 까딱까딱하면서 최씨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용서해줘. 미안이야. 김씨 요한해. 미안해. 박씨 내가 저번에 술 먹고 당신한테 땡깡 부린 거 용서해. 미안해. 용서하는 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생활. 용서하는 생활. 할렐루야. 성경을 펴고 펴놔라. 닫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 여러분 성경을 자꾸만 보시고 확신 속에 좀 거하시기를 바라면서 빌립보가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시는 거예요. 부활절인데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내일 주님이 나를 부를 거라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용서를 빌시다. 시작. 형이라 미안해. 내가 너한테 밥 안 사준 거 미안해. 한번 해보세요. 미안이야. 미안해. 뒤통수에다가 욕한 거 미안이야. 여보 미안이야. 밥 안 해준 거 미안이야. 반찬 안 해준 거 미안이야. 김하자 집사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준비하세요. 예?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내일 주님이 안 부르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르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예배하고 계세요. 괜찮네. 다시 한번 할까요? 옆에 있는 분한테 미안이야. 미안이야. 이명수 권사님 미안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죄송해요. 자, 두 번째는요. 일한 대로 갚아주라고 하는 갚아주리라는 말씀을 꼭 확신하세요. 심은 대로 거둬요. 무엇을 심었던지 그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파 심으면 팥 나고 콩 심으면 콩 나고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나무 되죠. 사과나무 심었는데 거기서 무슨 금덩어리가 안 맺어요. 하나님은 성도가 이 땅에서 일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천국에서 보상해 주신다. 그래서 천국에 보상받을 게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요. 천국에 가면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상을 통해 볼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지요? 보상을 통해 볼 거예요. 저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졸업식 때 최우수상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신학교 가서 이제 대학원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요, 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꼭 학교에서 뭔가 하나씩 줘요. 제 자랑 아닙니다. 아이고, 아니 그래요. 대학원 학장님 말이죠. 배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뭔가를 하나씩 이렇게 그냥 상장도 주고 뭐도 주고 막 그래. 신학교 때는 꼭 그랬어요. 이상하게. 까불지 마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 갈 거예요. 그죠? 가면은 명수가 그래 고생 많았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니까 이제 앞으로 울지 마. 좋아질 거야. 명숙이 고생했어 하고서 우리 주님이 등을 다닥 들여지면서 그래 너는 60평짜리 아파트 하나 가져.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무리 천국이라지만 노숙자 되면 안 되죠. 천국 벌판에서 텐트 치고 노숙하시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한 대로 갚아주시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주님 나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주세요 하고서 뭔가를 이런 받는 어떤 그런 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 있어야 돼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요. 하나님이 한 대로 우리에게 여러분 주실 겁니다. 주실 거예요. 행한 대로 네가 뭘 심었는지 네가 뭘 심었는지 대로.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요즘에도 생각하면 좀 회개하는 거가 있어요. 아까도 들어오기 전에 군대 얘기를 좀 했는데 저는 원래가 주특기가 P77 무전병입니다. 그런데 그것들 못 찾고 계속 그냥 보직이 다 차 있으니까 밀리고 해서 이제 말단 공병대, 꼴통대, 여러분 그냥 말단 중대까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직사게 고생했는지 그냥 막. 그래서 가끔가다 텔레비 보면 여러분 그 한강 도하작전 해가지고 공병대가 막 여러분 다리도 깔고 막 탱크도 건너가게 막 도보교 뭐 중문교 이렇게 설치하는 거 보면요 이해가 돼요. 지금은 기계로 탁탁탁 하지만 저희들은 그거 다 들고 뛰었어요. 그냥 막 들고 탁끼고 그냥 손도 끊어지고 막 손이 박살나게 막 해낸 사람도 있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 물속에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물속에서 살았다니까요. 이만한 핀 하나 잊어먹으면요 밤새도록 전부 다 물속에 들어가서 발가락하고 더듬더듬 그래서 다 찾아내게 만들었어요. 발은 부르트고 가랭이도 부르트고 그냥 막 그걸 그 상태로 또 텐트 속에 들어가서 또 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 말라 있어요. 그랬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 군종사병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식사기 고생만 하고 말단 병장이 되니까 그때서 이제 너 신학교 다녔다면서 올라와 군종사정 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승질이 나는지 솔차심정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늘 같은 그 본부중대에 선임하사 상사 선임하사 안 해요 막 그랬어요. 내가 승질이 나잖아. 처음서부터 하게 하시게 다 끝날 마당에 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쓰지를 않은지. 그래서 중대에 있으면서 여러분 그 군중사병 했는데요. 중대에는 군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종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하고. 보스 쓰다가 쭉 내려와서 성경 아무나 배놓고 몇 마디 지그러고 올라가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래요. 여단장이 완스타인데요. 장로였었습니다. 완스타가 내려온다는 거 주리 중대로다가 교회 예배 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떨었지요. 큰일 났다. 야, 이거 설교를 해야 돼. 큰일 났다. 그런데 여단장 장로 왈 내가 할게. 지금 생각하면요. 야, 너무 준비 없는. 하나님은 행하신 대로 갚아주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천국을 기다리는 저나 여러분은요. 따라서 합시다. 두루마리를 빨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14절에 두루마리를 빨아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두루마기가 뭐예요? 행실의 옷이에요. 행실의 옷. 죽어가는 마당에 행실의 옷을 좀 빨아라. 행실의 옷. 여러분 행실의 옷을 빨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건 아시죠? 그래서 찬송가 252장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케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고 나의 죄를 대속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고 평안함과 소망도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아멘. 찬송가 265장에 그랬어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죄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믿는 자는 진노를 면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행실의 옷을 자꾸만 빠세요. 탐욕의 옷도 빨고 증오의 옷도 빨고 미움의 옷도 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죄도 빨고 도적질한 것도 빨고 행실의 옷을 예수님의 피로 다 빨아야 돼요. 얼룩진 옷을 빠으세요. 때 묻은 거 다 주님의 보혈로 닦아내시고 빠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혹시 무당 찾아간 거, 점쟁이 찾아간 거, 우상 숭배한 거 빨리 예수님의 피로 빠세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사주팔자 여러분 토종 비결 본 거 빠세요. 무당을 찾아가서 점쟁이 찾아가서 상담했다면 그것도 빠세요. 다 빠셔야 됩니다. 다 빠세요. 탐욕의 옷, 이 행실의 옷을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여러분 복된 겁니다. 빠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가 목전에 뒀어요. 하나님 나라를 목전에 뒀어요. 그래서 주님 맞은 준비를 하시면서 사랑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